네, 오늘이 이제 선교 시리즈 7월 선교 시리즈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게 빌립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기초가 도대체 뭐냐, 선교의 기초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선교를 실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인가, 어떻게 되어야 선교가 완성되는가라는 부분, 이 세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주일 오전에 제가 광주 성광교회 기장 측이더라고요. 기독교 장로회 측이에요. 기장 측. 한국 교회는 이렇게 교파가 많습니다. 교파가 많아서 그 중에 저 기장 측은 굉장히 사회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아주 사회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런 기장 측이고요. 광주 무돌교회가 기장 측이고, 기장 측 교회 중에도 좋은 교회도 이게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다 좋은 교회예요. 네, 기장 측 교회고요. 또 이전에 장로교회에서 같이 섬겼던 안수 집사님이 거기 또 안수 집사님으로 계셔서 제가 또 일본 선교 한다는 걸 또 아시고, 우리 저 비전트리 가려면 조 목사님을 데리고 와서 조 목사님의 강의를 한번 들어야 된다, 이게 추천하셔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추천하셔갖고 제가 이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전날, 그 바로 가기 전날 그 성광교회 비전트리 팀이 포스터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포스터를 저에게 보내왔어요. 이렇게 자기들도 이제 포스터 만들어서 포스터 붙여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포스터를 보고 약간 아쉬웠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포스터를 보고 성광교회 청소년부의 비전 트립의 아주 중요한 일정은 아이들과 도쿄 디즈니랜드 가는 거예요. 자기 이번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가장 큰 비중이 도쿄 디즈니랜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날 도착하면은 일본, 제가 소개해드렸던 그 선교사님 교회, 일본 교회에 가서 일본 선교에 대해서 잠깐 강의를 듣고, 그리고 오후에는 오후에 저기 보여진 저 선교지 탐방이 오후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 갈 수 있어요? 그랬더니 못 갑니다. 거의 못 갑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다 갈 것 같은데 거의 못 가요. 일본의 거의 모든 기독교 관련된 그런 단체나 이런 교회들은 거의 다 문이 닫혀 있어요.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봐요. 여기 갈 수 있어? 아니, 집사님 거기 못 가요. 여기 갈 수 못 가요. 다 못 가요. 그래서 아마 제일 가능한 거는 겉에서 그냥 교회 건물 보고 사진 찍고 오는 거, 이 정도만 하셔야 되고, 안에는 못 갈 거다. 기본적으로 6개월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일본이 경직돼 있어요. 이 교회 문화도. 그래서 가기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 날 이렇게 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이제 디즈니랜드를 가게 돼요. 디즈니랜드에서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나게 놀다 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귀국하는 일정이에요. 만약에 저라면, 제가 이거 기획했다면 저는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기획자라면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못 만들었을까? 제가 만들 것처럼 왜 저렇게 못 만들었을까? 이유는 그래도 교회 이름으로 가는데,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하는데 포스터가 너무 노는 것 같잖아요. 그죠? 저 포스터를 저렇게 만들면 너무 대놓고 노는 것 같잖아요. 대놓고. 그래서 아마 저렇게 안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놀러 가는데 중요한 일정이 노는 건데, 그래도 교회에서 비전 트립이라고 그런 이름으로 가니까 노는 거 너무 티내지 말자는 거죠. 가서 놀더라도 겉으로는 티내지 말고, 겉으로는 교회에 돌아보고 또 기독교 유적지 돌아보는 것으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포스터를 잘 보면요, 디즈니랜드가 들어있긴 합니다. 여기 이렇게 쬐끔하게 이렇게
5자 뒤에 가려놨어요. 디즈니랜드 가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래야 되죠? 왜 이렇게 해야 되나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 교회 청년들이 디즈니랜드 놀러 가면 안 되나요? 교회 이름으로 신나게 놀면 안 돼요? 그렇다고 뭐 술 먹고 나이트클럽 가는 것도 아니고 방탕하게 노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 신나게 놀려주면 아이들이 타락합니까?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안 오고 맨날 놀러 갈 것만 생각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겉과 속이 다른 것,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놀 때 신나게 놀으라고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신나게 좀 놀고, 놀 때는 그 다음에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래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아이들과 함께 놀 때는 신나게 놀고, 그렇다고 뭐 음주가무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놀이시설에 가서 놀 줄 알아야죠. 신나게 놀고 나서 그 다음에 육체적인 기쁨도 있지만 영적인 기쁨이 훨씬 크다, 이거를 알려줘야죠. 이 세상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과 비교할 수 없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죠. 그것을 알려줘야죠. 시편 4편 7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최고급 프랑스 와인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즐겁고 신나게 노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지 그것도 알려줘야죠. 제가 어릴 때 1970년 80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70년대, 제가 70년생이니까요. 그 70년대 제가 아주 귀에 쟁쟁이 생각나는 한 사건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그 마을 개에서 그때 당시에 북옥 하와이를 갔다 오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북옥 하와이를 세상에 나를 놓고 근데 북옥 하와이 갔다 와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메 우리 새끼 거기 데려다 놨으면 신나게 놀 것을. 제가 그게 그냥 어제 한 것처럼 생각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나에게 그런, 우리 새끼 거기 갖다 놨으면 신나게 놀 것을. 여러분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신나게 노는 거 좋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새끼가 그냥 너무 노는 것도 잘 놀아, 그냥 신나게 놀아, 기쁘게 놀아, 좋아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이런 즐거운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자고 격려해야죠. 아이들이 노는 거 보면 야 즐겁냐 기쁘냐, 야 우리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 더 기뻐, 이거보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거 얘기해 줘야죠.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위해서요 저희 이제 8월에 가는 저희 비전 트립 팀은요 가기 전에 교육도 합니다. 교육을 많이 해요. 교육을 웬만큼 많이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교육 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교육하고 가요. 아는 만큼 보이는 거니까요. 더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들이 부지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겉과 속이 동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속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요. 속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면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고 이게 광주 성강교회 잘못됐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은 또 이렇게 하는 형편과 사정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느낀 것들이 있어서 마침 또 우리도 선교 시리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먼저 5절에서 선교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기독교 선교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선교의 기초에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기독교 선교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기독교 선교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 중심적 선교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보다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성과에 치중하여서 선교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 기독교 선교에 실패하는 경우들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그분의 도구라고 하는 인식이 부족할 때 업적주의나 가시적인 결과에 매몰되기 쉬워요. 역사상에요, 기독교를 앞세웠지만 실패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저 십자가 원정일 거예요. 십자군 원정을 시작하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겨버린 예루살렘을 되찾고 기독교 성지를 회복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그 이면에는 이렇게 시선을 밖으로 돌리고 내부에서는요, 세속 권력, 즉 왕이나 황제로 상징되는 세속의 권력보다 교황의 권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내 한마디면 저 저 십자가의 군사들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 봐. 내 권력이 황제의 권력보다 훨씬 세. 이거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황제의 권력을 더 튼튼하게 하려고 저 십자가 원정을 시작한 겁니다. 결국 십자군 원정은요, 종교적 열정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된 폭력과 탐욕의 역사로 기독교의 순수한 복음적 가치를 훼손시켰고요, 인류에게 막대한 고통과 상처를 남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의 정복도 기독교 전파가 명분이었어요. 아메리카 흑인 노예 무역, 이것도 기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물량으로 복음을 전해서 될 것 같으면 이미 전 세계가 복음화되었을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고 가려는 자는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6절이 알려줍니다. 여러분 6절 같이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대요. 여기 취할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하르파그모스 이렇게 읽습니다. 하르파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강탈하다 또는 탐욕스럽게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지위를 자신의 유익을 위해 강탈하듯 탐욕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신적 특권과 영광을 고수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인가?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자기의 것을 움켜쥐고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역사상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알렉산더 대왕은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관 양쪽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밖으로 내놓으라고 명령했다고 그래요. 그가 살아생전 아무리 많은 권력과 부를 축적했어도 죽음 앞에서는 빈손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유언대로 장례식이 치러지고 손이 관 밖으로 이게 양손이 나왔다고 그래요. 손이 관 밖으로 양손으로 이렇게 나오자 사람들은 그 빈손을 보고 삶의 무상함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것을 움켜쥐는 자가 아니라 잘 내려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놔야 하나님의 것으로 채움을 받습니다. 이런 것은요, 이런 하나님의 진리는 듣고 배워서는 잘 모릅니다. 자기가 직접 해봐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해봐야 알아요. 그거를 내려놔 봐야 안다고요. 내려놔 봐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먼저 채워주면 제가 내려놓을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진짜로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선교는 어떻게 실천하는가? 7절이 말씀해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종은 둘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섬기는 자를 넘어서 주인의 소유물로 절대적인 복종과 섬김의 의무를 가진 노예를 의미합니다. 노예. 하나님의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스스로 종의 형체를 취하신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겸손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8절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종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8절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환상을 본 후 사도 요한이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사도 요한이 보여준 그 환상에 너무 막 감동해가지고 자기에게 그 환상을 보여준 천사에게 머리를 조아리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9절에 보니까 천사가 요한의 경배를 만류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이니 나도 너와 같은 종이야. 이러지 말고, 나에게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종은 종일 뿐이에요. 더 높은 종, 더 낮은 종,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나 아무리 사도라 해도 종은 종일 뿐이에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사람의 종입니다. 그러려고 목회자 된 거예요. 목회자가 대접받으라고 목회자가 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목회자 하는 겁니다. 천사도 자기에게 경배하려는 사도 요한을 만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는데, 사람인 목회자가, 종인 목회자가 성도들의 경배를 받으려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지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사람같이 되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든 한계, 모든 고통, 인간의 모든 유혹을 몸소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원리가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려는 대상과 동일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일본 선교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본에 관한 예를 듭니다만, 어디든지 그 나라에 가서 선교하려면 가장 먼저 언어를 좀 익혀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언어를 익혀야 될 겁니다. 그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겠죠. 막 혐오하면, 그 나라 음식을 혐오하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먹어? 막 이러면 곤란하죠. 저런 음식 좀 좋아해야 됩니다. 또 일본에 선교하러 가려면 기본적으로 젓가락 좀 잘 써야죠. 젓가락이 서투르면 어떻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먹는데. 젓가락 안 먹고 손으로 막 집어먹으면 곤란합니다. 또 일본에 선교하러 가려면 나또라고, 나또정 이 정도는 또 맛있게 먹어줘야죠. 군침이더네. 이 정도는 맛있게 먹어줘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성광교회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일본에 갔는데 일본 음식이 나에게 맞는 것 같다, 그러면 한 50%는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본 다다미에서 잠을 자는데 다다미 냄새가 너무 좋다, 그러면 90% 이상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선교사 준비해라. 이랬더니 막 웃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종이 되셨고 사람 되신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서 어디서든지 섬기는 사람으로 그 문화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사람이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의 궁극적인 완성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비움은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8절 먼저 저 노랗게 칠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아멘. 여기 낮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이 겸손은 단순히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복종으로 이어집니다. 이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었습니다. 선교는 때로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계획, 심지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나갔던 수많은 선교사들의 삶이 이를 증명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마음을 체험하고 싶거든 양림동에 선교사 묘역을 꼭 한번 가보십시오. 양림동 선교사 묘역. 양림동 선교사 묘역은요, 전 세계에 유일하게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집단묘지, 전 세계 유일한 곳입니다. 저희가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들의 집단 묘지예요.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 꼭 한번 가보세요. 그 중에서도 땅바닥에 붙어있는 작은 저 비석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태어나서 바로 태어난 그날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어린이들, 태어나서 채 한 달을 견디지 못했던 아이들, 1년 돌이 지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이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로 와서 자녀를 앞세워야 했던 그 선교사들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이 전라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선교사님들의 희생 덕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를 앞서 보내는 부모보다 낮아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낮아진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사명을 감당해 줘서 오늘 우리가 여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의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스스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심으로 복음을 전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의 복종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점에 달합니다.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고, 그 다음 죽기까지부터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로마 사람들은요, 주로 반역자, 노예, 해적 등 사회 하층민이나 중범죄자에게 십자가형을 적용해서 극심한 고통과 공포를 통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넘어 극도의 고통과 치욕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박탈하는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으면 먼저 채찍질을 당하고요, 이미 그때부터 초죽음이 된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질 십자가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못 박히고 그리고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거의 탈진과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거예요. 인간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죽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겁니다. 선교의 삶은 자기 죽음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은 자기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성격을 죽여야 합니다. 자기 취향을 죽여야 돼요. 자기 지식도 죽여야 합니다. 자존심도 죽여야죠.
자기 물질도 죽여야 합니다. 부활은 죽음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부활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선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선교는 자기 비움이다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선교의 기초는 자기를 비우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선교의 실천은 종의 모습을 갖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이렇게 해라 당부하셨잖아요. 너희들도 나처럼 해 라고 예수님이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려는 자는 그 사람의 입장이 되고 그 나라와 민족의 모습을 가져야 선교사로서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의 완성은 죽기까지 복종해야 선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기 죽도록 충성하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아이고 죽는 신용하는 거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뭐 쬐끔만 시켜도 죽을 것 같이 그냥 맨날 죽는 신용만 하고 그래.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죽는 신용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진짜 죽어지도록 이런 의미입니다. 진짜 죽기까지. 내가 죽어지면 거기서 생명의 복음의 꽃이 피어나고요. 그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이 구원 얻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비우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도 나를 비워냄으로 복음이 흘러가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